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그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어렸기 때문에 그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대략 38세에서 40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면 어린가요? 어릴 수 있죠. 그래서 현대로 생각해도 어립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하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20대 했는데 뭐 한 28세인가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27세인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어린 거죠. 그때는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 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대해 참 무식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이제 문제가 젊은 전도사들을 많이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막 그 열정은 있는데 예,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 이 체계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성경을 잘 모르고 막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가르치니까 배우는 학생들이 성경을 잘 모르죠, 당연히. 이제 이게 뭐 학생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장년들도 막 가르치고 그러죠. 청년들도 가르치고. 그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나서 40대만 해도 어느 정도, 그래서 40대는 어느 정도 알았는데도 지금에 비하면은 참 몰랐다. 이게 무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이 전도사들도 거의 없죠. 그래서 참 안타깝고 이제 참 걱정스러운 일이죠. 왜냐면은 나이 드신 또 이제 전사님들이라고 해서 더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요즘은 정교신학대학교 말고는 이제 보통 50대, 60대 이제 교단 신학교 이런 데는 50대, 60대, 뭐 70대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 더 몰라요 또. 공부를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디모데가 경험이 이제 부족하고 성경 지식도 부족을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이 많은 성도들이 볼 때는 이제 어린애 같은 거죠. 어린애처럼 여겨지고 또 인제 여기 이단 사상이 들어왔잖아요. 예. 영지주의 이단, 그다음에 율법주의 이단, 이산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가소로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막 비판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어리고 성경 지식이 떨어지면 가르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상대 성도들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이 때문에 또 복음을 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대책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또 다른 성도를 가르쳐야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은 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쌍욕을 하면 안 되죠. 저속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비속어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욕쟁이 목사님들이 있어요. 막 욕을 엄청 해. 그래서 욕을 먹잖아요, 한국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어요. 막 욕을 그냥 막 해대더라고. 예. 막 TV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이라고 욕을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으면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근데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니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많은 성도를 그냥 목회를 하는구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심각하다. 근데 이제 성도들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목사들이 있으면 막 깡패가 하듯이 막 이러는, 근데 교회는 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자, 그래서 어쨌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입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막 교회에서도 막 서로 싸우는 경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집사님들끼리 막 그렇게 막 험한 말을 해가면서 기분이 나쁘면 막 욕을 해요. 그다음에 교회가 막 분쟁이 되면 막 쌍욕이 나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할 거 없어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그런 교회가 분쟁이 났을 때는 목사님도 막 쌍욕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만 욕을 하다가 이제 분쟁이 나면 막 내가 왕년에 뭐 이러면서 그냥 막 무슨 새끼 무슨 새끼 하면서 막 욕하는데 심각하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목회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다는 거지.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번이 안 돼. 근데 그 욕쟁이 목사님의 성도는 또 많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는 설교할 때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성경 어긋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동성애도 구원받는다, 동성애도 축복해도 된다, 교황, 로마 교황부터 그러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개들도 애완동물도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진리만 얘기해야지 말할 때. 자살해도 천국 간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다음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 간에 화합하자. 뭐 부처님 탄생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성경이 없는, 성경에서 보증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진리만을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행동의 본이 돼야죠. 그 목회자에는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목회자가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것도 참 문제. 요즘은 몰카를 찍는 이제 목사도 있고 지하철에서 이런 걸 찍어가 뉴스에도 나오고 또 그걸 뭐 누구를 또 대통령 부인인가를 찍어가지고 고발을 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이거는 목사는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참 기본을 요즘은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도움 받는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도움을 받을지언정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응? 이렇게 뭐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은근히 도와주길 바라는, 이번에 교회 건축하는데 뭐 5천만 원이 부족해, 뭐 몇 억이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건 돈 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문제야. 무슨 선교를 갔는데 돈이 얼마가 부족하다고, 비행기 값이 없다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그 응답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도와줘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도와줄 게 없으면 이제 기도로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지.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히 이제 단기 선교할 때 무슨 선교 단체 영향을 받아서 특히 한 1980년대 후반,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단기 선교여행 간다고. 그때는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했는데 90년대인가 그때 90년대 초반부터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뭐 이상한 게 들어와 가지고 돈이 얼마가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유행이에요, 유행. 지금까지 그래요. 그런 것은 좋지 않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 오히려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은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야지 도움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러면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되면 뭘 말을 해도 상대방이 잘 듣지 않고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절로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바르고 순결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순결해야죠. 하나님을 앞에 신실해야 되는 순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과 권력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목회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수준 자체가 신학 수준 자체가 무식한 거고 그런데 어쨌든 또 목회하다가 이제 개척하다 어렵고 그러면은 이단으로 가 있어요. 이단에 가면은 막 여행도 시켜주고 성지 순례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거예요. 기본 양식이 안 된 사람이 목회자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단에 있는 목사님한테 돈을 받고 그걸 해제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죠. 이런 일들은 참 본의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다. 그래서 본의 안 되는 거죠. 이러면 무시당하는 거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다음에 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경 읽기. 그러니까 성경 읽기, 그다음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너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읽는 것, 성경을 읽고 권하는 것, 읽으라고 권하는 것, 그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읽죠. 근데 본문 읽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이제 한 장을 쭉 읽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설교 이 2절 읽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죠. 쭉 읽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질문하고 토의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린 기독교가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진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니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쫓아낸 거지. 우리 이제 기독교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대로 유대교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초기 예배는 유대교 방식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 받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모임을 따로 가졌지만 유대교 모임도 그대로예요. 성전에 제사도 하고 성전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잖아요. 난 예수 믿으니까 성전에 안 가. 이런 게 아니고 그때까지는 성전이 있었어요. AD 70년대까지는. 그런데 이제 박해를 하니까 이제 못 나가게 된 거지. 그래서 그대로 유대교 형식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읽고 이제 권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못 가르치는 거죠. 못 가르치. 그러니까 네가 성경을 일단 잘 알아야 된다. 디모데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읽고 권하고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가 그냥 선포하는 거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도들이 행동으로 옮기게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막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고 참 좋은데 읽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뜻을 알지 못하면.
100번을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100번을 읽어도 이단한테 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교회는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분도 이단한테 져요. 그리고 6개월 코스잖아요. 신천지는 6개월 코스인데 6개월 코스를 통과하면 이제 시천지인이 돼버려. 그럼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건 다 엉터리라는 거지. 20년, 30년, 뭐 40년 성경 공부 배운 거는 엉터리인 거예요. 설교 들은 건 엉터리인 거죠. 그만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해석을 안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고 자꾸 쉽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렵게 깊은 뜻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까지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지식 전달로 그냥 일방적 전달로 끝나서 문제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인식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성애 예수님 안 믿는 학생들, 청소년들, 학생들하고 대학생들까지 조사한 건데 보니까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동성애 반대가 23%, 동성애 찬성이 35%, 아니 동성애 찬성이 55%, 동성애 찬성이 굉장히 많죠. 개신교 학생들은 개신교 청소년들은 동성애 반대가 45%, 동성애 찬성이 34%. 그러니까 세상 청소년들은 동성애 반대가 55, 동성애 찬성이 55%고 개신교는 34%. 적긴 적은데 34%나 그래도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이게 심각하죠. 기독교 청소년인데. 그만큼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이 없어요. 기독교를 믿는데 기독교 가치관이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청소년들 문제. 그런데 청소년만 문제가 아니라 작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입에서 기독교인은 이 말과 행동이 본이 되는데 막 입에서 쌍욕이 나와. 이거는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해도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죠.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만 천사야. 그리고는 다시 그냥 악한 모습으로 돌아간다.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못하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있으려면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요거 간단하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저는 그걸 걱정스럽습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물론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유 내가 하면 안 되지. 이런 거랑 뭐 어때 하는 거랑 하고 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동성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참 심각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배우고 그냥 무조건 뭘 해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잘 배우고 그것을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